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끝에 24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 말씀.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5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가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그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 부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골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24절. 제목은 주의 종에 대한 영접. 주의 종에 대한 영접. 주의 종을 영접하라. 첫째로 연보에 대한 태도, 연보에 대한 태도 1절로 4절. 두 번째, 주의 종들을 영접할 것. 주의 종들을 영접할 것 5절로 12절입니다. 세 번째, 믿음에 굳게 설 것. 믿음에 굳게 설 것 13절로 24절입니다. 이제 후반부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첫 주잖아요. 1, 2, 3, 4, 5, 6. 네. 지난번에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고린도전서 여기 14장까지 15장 중간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15장 후반부를 배우지 못했는데요. 어쨌든 오늘 배우는 것은 다음 주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미리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16장 1절로 끝에 24절까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반기 공간은 고린도 후서 중심으로 해서 이 상반기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공과책 새로 나왔는데요. 필요한 분은 여전사님들에게 얘기해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공과책. 이제 1절 말씀에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연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데 그래서 사방에 있는 그 교회들이 연보에서 구제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게 되었죠. 그래서 이게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는
그 터키 지방입니다. 지금 터키 지방 중앙 북쪽에 있는 갈라디아 지방 거기에 교회들이 또 연보에서 보내주고, 그 다음에 지금 이 고린도 전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연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구제연보 준비해가지고 그 다음에 바울이 갈 때, 또 바울 또는 어떤 교역자가 갈 때에 그걸 가지고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전달해 주도록.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그들이 구제연보를 이제 모아놓으면은 그걸 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가지고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보를 미리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2절 다시 보면은 매주 첫날에 각 사람의 수입을 따라 모아두어라 그랬습니다. 첫날은, 매주 첫날은 바로 주일날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제7일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는데요. 이제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매주일 첫날이 바로 주일날, 오늘 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달력에도 어때요? 제일 처음에 주일부터 나옵니다. 빨간 글씨로 주일부터 나오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첫날을 빨간 글씨로 첫날에 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구약시대에는 다시 말하면 토요일을 지켰는데 신약시대에는 주일을 지킨다는 거 여기 말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연보를 미리 준비해라. 연보에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11조가 있고 감사연보가 있고 선교연보, 건축연보 이런 연보가 있습니다. 그런 연보를 통하여 교역자 사례금과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상부 우리가 세금 내는 거와 또 시설 고치는 거 이런 거와 또 아이들 교육부서 이렇게 아이들 가르치는 거, 또 아이들 이번에 수양에 가잖아요. 수련회. 다음 주 월요일부터 2박 3일 동안 수련회 합니다. 그래서 그 재정이 한 450만 원 정도 들어요. 2박 3일 하는데 450만 원. 그리고 또 그 다음에 16일 날부터 또 우리 청년부 한 10명이 필리핀 또 이렇게 일주일 동안 아울리치 비전 트립이라고 해서 선교 여행 다녀옵니다. 그것도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30만 원 내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한 4, 50만 원 도와줘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한 4, 500만 원 듭니다. 그런 거 이렇게 연보에 쓰는 거예요. 전도하는 데 쓰고 선교하는 데 쓰고 또 우리가 또 해외 선교사님들 우리 교단적으로 선교사님들 보냈잖아요. 그리고 미자리 교회 우리 주부에 나와 있습니다. 주부에 우리 어려운 교회 도와주는 교회 이름 쫙 나와 있어요. 5교회 나와 있죠. 이분들한테 뭐 몇십만 원씩 이렇게 우리가 후원해 주고요. 근데 이런 선교하는 데 쓰고 그렇게 연보하는데 한마디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힘써 연보하라고 그랬고요. 여기 이제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가면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연보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 말씀에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여기 편지를 주어 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합니다. 그리고 너희의 은혜를, 여기 은혜가 뭘까요? 너희 은혜를, 이게 연보입니다. 너희의 은혜를, 너희가 모아놓은 그 구제 연보를, 은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구제 도와주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보는 은혜예요. 은혜의 열매 맺는 믿음의 열매 맺는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원래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에베소는 터키 지방, 지금 예전에 소아시아라고 하는데
터키 지방 서쪽 끝이에요. 항구 도시 에베소. 거기서 이 편지를, 고린도는 지금 헬라 나라, 그리스 나라입니다. 그리스 나라 남쪽에 고린도가 있어요. 그 옆에는 아테네가 있고, 아테네 들어보셨죠? 아테네 서쪽에 고린도가 있습니다. 그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가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들이 좀 더 회개할 기회를 그들에게 주려고 바울이 계획을 세웠다가 연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 에베소 그 터키 지방에 있는데, 그 그리스 지방에 있는 고린도에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좀 더 회개할 기회를 주려고 천천히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베소에 있는데, 에베소에서도 할 일이 많아요. 뭐냐면요, 8절 말씀에 내가 온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 고린도 교회에 빨리 가려고 했는데, 고린도 교회에 좀 더 회개하라고, 그리고 지금 에베소 교회에 할 일이 많아요. 대적들도 많아요. 그래서 대적을 믿음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이단들과 사이비한 것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 그런 여러 가지 마귀 역사, 그것을 이제 바울이 그 에베소에 있어야만 했던 거죠. 그리고 효과적인, 유효한,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광대하고 유효한 문은 바울이 복음 전하면 전할수록 막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교회로 몰려오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금방 가려고 했지만 두 가지 이유를 통하여 가지 못할 형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때가 되면은 다시 방문하겠다는 거죠. 이제 10절 읽어보세요.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네, 바울이 우선 자기가 가는 대신에 디모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디모데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잘 영접하라는 거예요. 이 디모데는 지금 젊은 교역자입니다. 거기서 이제 가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파송하는 거예요. 가서 뭐 계속 오래 있는 건 아니고, 가서 이 사신처럼 가서 특별 사신, 교역자로서 가서 뭐 몇 달 동안이나, 예를 들면 얼마 기간 동안 있으면서 사건과 문제와 그 고린도 교회에 죄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권면하고 인도해주고 또는 책망하고 이렇게 하려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는 바울에 비해서 아들과 같이, 바울이 60 몇 살이라고 하면은 디모데는 30 몇 살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젊습니다. 그래서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 디모데가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들이라. 그리고 11절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라. 디모데가 나이는 비록 젊지만 그래도 충성된 종이고 바울이 보내서 가는 것이고, 나이가 젊지만은 참 믿음 있는 종이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말을 잘 들으라는 거야. 잘 순종하고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운 종인 줄 알고 이렇게 나가라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도 보면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게 하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과 행실과 정절과 믿음과 사랑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라.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목회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죠. 디모데 목사는 그만큼 믿음과 사랑과 정절과 경건에 있어서 모범을 보이고, 그 다음에 성도들은 디모데가 나이가 자기보다 어리다고 해서, 또 아들과 같다고 해서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운 종인 줄 알고 잘 받들어 나가라는 거예요. 또 만약에 디모데가 설교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죠. 물론 성경에 어긋난 거 있으면은 그건 거부해야 되겠죠. 그러나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 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바울이 설교할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나에 해당되는 말씀. 시어머님이 들었으면 좋겠다. 며느리가 들었으면 좋겠다. 내 아들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거보다도 나에게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내가 회개하고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읽어보세요. 12절. 형제 아볼로에 대해서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그 다음에 아볼로에 대해서, 여기 바울은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 좀 가라 그랬습니다. 전에 고린도 교회에서 한동안 목회를 한 분이에요. 그리고 이 아볼로는 성경 박사입니다. 또 성경을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성경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 너무나 잘 알고 또 성경을 잘 해석하여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데 가서 목회를 하는데 바울이 아볼로에게 저기 고린도 다시 두 번째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하니까 아볼로가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 안 가겠다고 하냐면요, 이 고린도 교회에 당파가 생겼어요. 그 중에 아볼로파가 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당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볼로가 이런 마당에 이 아볼로가 거기 가면은 아볼로파가 득세하게 돼요. 그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당파가 생긴 것이 바울파도 잘못된 거고 아볼로파도 그리스도파도 베드로파도 다 잘못된 거예요. 당파가 된 거. 인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 이게 잘못된 건데, 이 아볼로가 자기가 거기에 가면은 아볼로파가 득세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교회에 그게 유익이 아니에요. 자기에게도 자기가 인기가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아주 잘못되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아볼로는 가서 아볼로파가 득세함으로 인해서 교회에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자기가 안 가는 것이 좋겠다는 거야. 이제 당파가 없어지면 그때는 갈 수 있겠다는 거죠. 이 아볼로의 정신이 참 좋은 정신입니다. 자기 어떤 인기나 누가 알아주는 거나 이거보다도 교회에 당파가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으려고 한 거죠. 그 다음에 13절,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절입니다. 13, 14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네, 이 요절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니까 설교로는 다섯 처녀와 같이 등불과 기름을 준비해서 깨어 있는 신앙. 세상에 취하지 말고, 게임에 취하고 오락에 취하고, 우리가 취미생활 할 수 있지만은 취미생활에 너무 거기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뭔가 심취하면 안 돼. 적당히 하고, 그 다음에 심령이 늘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말씀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단들, 사이비한 것들, 이런 사람들이 미혹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가게 하는 사람들, 카페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손님으로 가장해가지고요, 물건 팔아주면서 미혹을 시켜요. 그때 물건 팔아먹는 재미로 용납하면 안 됩니다. 아예 물건 팔지 못할지언정 이단들이 이렇게 교육을 하려고 하면은 내쫓아야 돼요. 물건 못 팔아도 좋다, 나가시오. 엄하게 내쫓아야 돼요. 그렇게 카페나 가게 하는 데 와가지고는 물건 팔아주면서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정통, 믿음의 진리에 굳게 서는 거예요. 그게 믿음에 굳게 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서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는 거죠. 마태복음 7장에 우리 새벽에 말씀드렸는데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가지고 창수가 나고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은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떤 시험도 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보통 여자보다는 남자가 강하죠. 그런데 이게 남자가 최고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도 남자도 할 것 없이 강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어떻게 강해질 수 있느냐? 믿음으로 강해질 수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강한 사람이 됩니다. 이 종이가요, 이거 혼자 있으면 아무 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벽지가 돼가지고 벽에 붙어 있으면 벽만큼 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혼자 있으면은 약해요. 그런데 이 벽에 붙어 있는, 종이가 벽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그럴 때에 하나님만큼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남자답게 강건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만큼 강건한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에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골리앗도 이긴 거예요. 그게 남자답게 강건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강해야 우리가 선한 싸움을 이길 수 있어요. 여호수아와 같이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큰 시험을 당하면은 낙심하기가 쉬워요. 근심하기가 쉽고요. 두려워하기가 쉽고요.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큰 시험을 닥쳤을 때 이거 어떡하나 두렵고 낙심하고 답답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만능을 의지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처럼 여기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남자답게 강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첫 번째도 사랑, 마치는 것도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에서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홧김에, 분노김에, 그냥 배신감에 해치우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생각하고 가만히 끊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 마리아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았다면 원수 갚는 거야.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랑할 때에 집안 식구부터 사랑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상대방이 잘못해도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누구부터 사랑하라고요? 가정 식구부터 사랑해야 돼요. 남편이 아내부터 사랑해야 돼요. 아내가 남편부터 사랑해야 돼요. 부모가 자식부터 사랑하고요. 자식이 부모부터 사랑해야 돼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10만 원 주는 거 그냥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정 식구들에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또 같은 교인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늘 만나는 사람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적선해 주는 건 쉽다니까요. 그래서 이해타산이 있고 늘 부대끼고 또 회사원들, 동료들, 윗사람 아랫사람, 또 교인들, 가정 식구들, 그거부터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결하려는 거예요. 사랑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을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사랑으로 행하라. 먼저 22절 보겠습니다.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거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거 어떡하란 말이에요? 이거 우리 큰일 난 거 아니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긴 사랑하죠. 믿으면 벌써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 바쳐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않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목숨 바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엄청난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거부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서운한 거죠.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은 예전에는요, 누가 서울에 와가지고 성공하면은 친척들이 찾아와가지고 청탁하고 뭐 도와달래. 어떤 사람은 작은 집 조카들이 와서 빌 붙어가지고 저기 밥도 먹고 공부도 시켜주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동생네 작은 집 가정, 큰 집 가정 와가지고 같은 집에 살면서 밥도 먹여주고 조카를 그다음에 공부도 시켜주고 예를 들면 큰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요. 작은 집에 그 조카들 데려다가 먹여주고 공부시켜주고. 근데 그 조카가 배신했어. 지나가는 사람이 욕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공부시켜줬는데 그놈의 조카가 배신했다? 그러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자기가 그 아이에게 베풀어준 사랑과 공로가 얼마나 큰데, 그와 같아요. 조금 혜택을 받아가지고 배신했다? 그건 별로 서운한 게 없어.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목숨 바쳐 엄청나게, 정말 무한하게 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줬는데, 그걸 안 믿어? 거저 믿으라고 했는데, 그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요, 그 왕의 잔치가 있습니다. 왕의 잔치가 있어서 살찐 소를 잡고 와가지고, 왕의 잔치니까 축의금 필요 없대. 무조건 와가지고,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왕의 아들의 잔치 결혼식인데, 그냥 오라는 거, 그래도 안 와? 누가 축의금 가져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안 와? 그러니 왕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거저 오라는데 나는. 마음껏 먹으라는데. 그래서 여기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 그걸 배신하고 거부해? 그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서운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16절부터는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교역자들 잘 영접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부부입니다. 부부인데 그 가정에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아굴라가 목사하고 그 다음에 그 부인 브리스가도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어떤 때는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와요, 이름이. 그러니까 아주 막상막하예요. 둘 다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이 가정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교회에 부부가 다 교회 나와서 같이 봉사하고 신앙생활하는 건 이건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분 중에서는 혼자 앉아있는 분이 있어요. 좀 아쉽지요? 그런데 부부가 다 같이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큰 축복입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앉아있을 것 같으면 기도해야죠. 이제 남편이 교회 나오도록 또 아내가 교회 나오도록 같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이제 섬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거기 20절에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 당시에 최고 친절한 인사법이 입맞춤입니다. 그냥 뽀뽀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이 서양 사람들 보면은요, 여기 아르헨티나 가서도 그렇고, 그게 무슨 인사법인지 모르는데,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허깅 해주는 거예요. 이 얼굴이 있으면은 이쪽에서 한 번 이렇게 안아주고, 이쪽에서 한 번 안아주고, 또 이렇게 3번 안아주는 거예요. 최고 친절한 사람 3번. 이쪽에 한 번 안아주고, 얼굴 이쪽에 한 번 안아주고, 또 이렇게 안아주고. 보통은 이제 한 번.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들이 러시아에 우리 교단에 선교사가 있었는데 철수할 때에 그 교인들이 있잖아요. 얼굴에다가 루즈를 발라놓고는 입술에도 루즈를 발라가지고 얼굴에다 뽀뽀를 해가지고 여기에 막 입술 자국이 막 많이 있었대요. 그건 이제 서운하다고 이제 그 최고의 친절한 인사로 얼굴에다가 뽀뽀를 해주는 거예요. 그 나라의 최고의 인사법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유교식이기 때문에 악수하는 거예요. 근데 또 악수하더라도 남자가 여자에게 우리 교인들, 여성들에게 제가 악수 못 하잖아요. 해도 되는데. 저기 중국에 갔더니요, 여자, 남자 다 악수해요. 교인들 반갑다고. 거기는 여성들도 목사들하고 남자들하고 반갑다고 악수하는데 거기는 그게 또 풍습이에요. 괜찮아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또 이렇게 경건하게 하고 풍습대로 하고 뭘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아프리카 저기 어느 선교사가 갔는데 거기에는요, 저기 아주 무서운 족이 뭐죠 그거? 아프리카의 무서운 그 전사족. 무슨 족이에요? 뭐 피그미족은 키가 작은 거고 아주 그 무섭게 전투적인 그 족속이 있잖아요. 생각 안 나요? 그 족속이 있는데 거기 가서 선교사로 갔는데 글쎄 그냥 침을 모아가지고 얼굴에다 탁 뱉어주는데요. 그런데 상대방도 침을 그렇게 모아가지고 얼굴에다가 뱉어줘야 된대요. 그게 친절한 인사법이래요. 왜 그럴까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아프리카는 물이 귀해요. 물이 귀해. 물이 귀해서 침을 뱉어주는 것이 친절한 인사법이래요. 물이 귀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기분 나쁜 일인데 그 나라에서는 그게 통하는 거예요. 거기서 선교사 노릇하려면은 침 이렇게 뱉음을 당해야 되는 거야. 물이 귀해서 그게 친절한 인사법이라네요. 어쨌든 그 당시에 가장 친절한 입맞춤으로 이렇게 인사하라는 거고요. 오늘날 우리는 악수하고 그렇게 인사하면 돼요. 그 다음에 21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너희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우리와 함께할지어다. 주님의 은혜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마사이족인 것 같아요. 마사이족. 그 유명한 사람들 죽이는 그 족속이 마사이족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여기서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한히 사랑해 주셨사오므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참으로 깨어 남자답게 강건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참으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